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룻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걸음은 복된 걸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바로 기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가서 하나님께 내 생각과 마음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얼마나 놀랍고 특별한 경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한다면요, 이 스케줄을 일찍 잡아야 됩니다. 유명한 명의를 만나려면 몇 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막대한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부하는 학생들이 점점 지식이 높아져서 박사나 이런 학위를 받으려면요, 교수님 만나서 지도 받으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어요.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어디 있고 또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것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신비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며 믿음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신앙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자 하나님은 소돔 성으로 향하여 가던 중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찾아온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잘 지키면서 아브라함이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으셨던 거죠. 얼마 전에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행하라,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다 간직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 지켜낼 수 있을까 늘 생각하며 있다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보게 된 것입니다. 말씀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많이 있는 일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 마치 기다리고 있다가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제 모든 대접을 받으시고 떠나가시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것이죠.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삶 속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손길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알려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며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구속사의 역사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완성해 가시는 사건이 구속의 사건입니다. 천지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께서 거하고 계셨고 천군 천사들이 있었죠. 천군 천사들은 그 중에 일부가 찬양을 맡았던 이 그 찬양,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오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그런 그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나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데,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를 보좌로 삼고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속의 역사를 써나가는 거예요. 14만 4천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수가 있고, 정해진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되게 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창조되어질 때의 역사처럼 온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구속사의 역사를 써나가시면서 이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몰래 은밀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시대마다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미리 선언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속사를 행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할 일들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준비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무엇을 맡기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래 아브라함은 믿을 만해, 그래 아브라함은 믿을 만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뜻을 다 알려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앞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으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3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이 구속사의 역사, 비밀에 붙여져 있는 것인데, 이 비밀을 자기 종에게 먼저 보여주셔서 준비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하나님 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몰래 하지를 않으세요. 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알고, 저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 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 이미 다 역사적으로 증명되어졌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나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쓰임받았던 그룹들이 사사, 그 다음에 선지자, 사도, 이런 예언자, 이런 이제 그룹들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는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이런 선지자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 길로 가면 망해, 그 길 따라가면은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듣지 않습니다. 그냥 귀를 막고 듣지 않죠. 결국에 가서는 북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망하게 됩니다. 이후에 남유다의 백성들도 계속 그 길로 걸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선지자들을 대거 투입해가지고 나훔,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을 남유다 멸망 직전에 계속해서 보내시면서 그 길로 가면은 안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 길 끝에 벼랑이 있으니까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이 말씀,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일들이 이제 있게 되었는데, 신약 시대에 이르게 되면은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은 인류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니엘과 또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분들입니다. 종말이 되게 되면 사랑이 식어지고 왕래가 빨라지게 되고 지식은 더해지게 되고 이러는 일들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끝에 예수님이 두 번째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태초에 천지창조가 있었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종말이 있게 되는 때가 오게 되는데, 이때에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은 온 세상 만물이 오염이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 대자연이 다 망가져서 물도 공기도 그렇게 좋고 마음껏 먹고 마셨지만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점점 어려워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있게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준비되고 벌어지게 될 때, 이 예수님 오실 때가 됐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특별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큰 고통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가오겠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끝에 예수님 오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놀랍고도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역사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준비하도록,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 우리를 놀래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나타나서 이런 모든 것들은 평안하다 그때 온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아닐 거야. 바로 그 순간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임하심도 그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행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끄시며 깊은 기도 중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우리 가운데 안겨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성도님들이시고 또 기도를 하시지만, 이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요, 어떤 일들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상황을 겹쳐놓고 내 마음을 그 위에 놓고 말씀, 상황, 내 마음 이렇게 겹쳐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요, 이 일은 이렇게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가 감동을 바라보고 깊이 기도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가면서 잘 준비하여 복의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심판의 소식을 하나님께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가 너무 심해서 그것을 확인하러 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 속에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죄는 그로 인해서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2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이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부르짖음이 크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 죄는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야, 공의대로 행하야
상처가 없습니다. 치우치면 죄가 됩니다. 방관해도 죄가 되고 너무 간섭을 해도 죄가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죄는 관역을 벗어난 상태가 죄 아니겠습니까? 치우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중심을 잘 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르고 온전한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건데 치우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결국에 가서는 고통이 되게 되는 거죠. 큰 죄는 큰 고통을 가져다 주고 큰 슬픔을 가져다 줍니다. 일반적으로 상처는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슬픔 당한 사람들은 아파서 울부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아프면 그냥 이를 악물고 참아요. 이렇게 그냥 참습니다. 근데 너무 아프면 소리를 지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자꾸 줘요. 처음에는 참습니다. 견뎌봅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도를 지나치게 되면 소리를 지르게 되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사는 사람들의 죄는 너무 크고 강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울부짖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보시고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 있는데 죄가 가득 차면 심판과 형벌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꽉 찼어요. 괜찮은 줄 알았어요. 오늘도 그렇게 살았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고 작년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가 진짜 그러한가를 보러 오셨고 이제 심판이 눈앞에 닥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있습니다. 물은 1도에서부터 99도까지 액체로 존재하게 되죠. 1도에서도 액체고 50도 뜨거운 물에서도 액체이고 99도까지는 액체입니다.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에 이 물은 기체로 변해서 사라져버리고 말게 되죠. 보일링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보일링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물이 기체로 바뀌어지는 포인트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죄를 짓고 그제도 죄를 짓고 작년에도 죄를 졌는데 뭐 별일 없었어. 아직 보일링 포인트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일 뿐이고 여러분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보면은 보일링 포인트가 어느 시점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99도까지는 불을 꺼버리면 다시 액체로 돌아오게 되지만 계속해서 불을 지피게 되면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날아가버리고 남는 것이 없게 되게 되는 것이죠. 어려서 우리가 이제 제 경험을 비추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좀 개구진대가 있어가지고 어머니 말씀을 좀 안 들을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는 굉장히 점잖으신 분인데 이렇게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럼 이제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만해 이렇게 이제 말씀을 그만해. 그럼 이제 안 듣죠. 재밌으니까 동생도 괴롭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재밌잖아요. 계속 그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목소리가 좀 높아져요. 그만해 이렇게 이제 하시죠. 그만해. 근데 요때 멈추면 그나마 괜찮습니다. 그런데 또 그냥 하는 거죠. 재밌으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하라 그랬지. 그다음에 이제 붙잡혀가지고 매도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어머니의 그 톤을 알아요. 그만해. 이 다음에는 매구나.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멈추는 거죠.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의 죄는요 너무 많아졌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약한 사람들이 너무 울부짖어요. 가난한 사람을 아브라함은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돌봤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이라 그러면 다 뺏어요. 나그네가 왔더니 어떻겠습니까? 나그네가 오니까 끌어내라. 우리가 이 밤에 상관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괴롭히고 갈취하고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약자를 무시하다 못해 약자를 향하여 갈취하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일들이 넘쳐나요.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아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여기에 오신 거죠.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양심의 찔림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양심도 화인이 맞아가지고 찔림도 사라지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상태가 소돔성의 사람들의 상태였죠. 여러분, 사실 찔림은 좋은 것입니다. 찔림은 좋은 거예요. 찔릴 때 멈추기가 가장 적절한 때이죠. 찔릴 때 멈추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를 놓치면 브레이크가 고장난 버스처럼 그냥 죄를 향하여 달리는 길밖에 없어요. 찔릴 때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찔려도 또 해요. 찔려도 재밌어요. 이러면 안 되지. 마음 깊은 곳에서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마음의 양심이 이야기를 하고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되겠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요, 오늘 멈추시기로 결정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문득 떠오르는 죄가 있다면 오늘 끝으로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더 가지 말아야 되겠다 다짐하셔야 됩니다. 지금 멈추셔야 되고요, 여기서 멈추셔야 됩니다. 더 진행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멈출 때입니다. 쓰세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겠구나 쓰고 다짐하고 찢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다짐하고 결정하셔서 보일링 포인트까지 가지 마세요. 한순간에 임하면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소돔성에 불이 떨어집니다. 누가 막습니까?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 대한 심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겁니다. 가까이. 의도적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고 저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가정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돼요. 저렇게 하다 보면 큰 문제가 찾아올 것이라고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하시죠. 마음을 감화감동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세요. 마음을 주장하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쫓아 우리의 생각이 순응하면서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면 주저없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기도의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될 때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내 민족을 바라보면서 우리 민족 지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민족 지금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내 자녀들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셔야 되는 때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죠. 이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기의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의 운명이 지금 쥐락펴락되는 거예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한 기도죠. 살리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가져올 무서울 심판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소돔성에 불비가 떨어져서 롯이 그 불비를 맞고 죽을 상황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무슨 힘으로 건져내겠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살려내겠어요? 여러분, 내 자녀를 내가 무슨 힘으로 살려내겠어요? 그 길로 계속 가는 자녀인데, 이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단호하게 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25절 다시 보시면,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이 50명 때문에, 이 죄인들 때문에 이 50명이 죽임당하는 것, 이거 불의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 있어도 저 성읍은 망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50명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용서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냐 하면은요, 수천 명의 죄악이 크지만 50명의 믿음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수천 명의 죄악이 크고 울부짖음이 크지만 10명의 그 믿음이 그 공동체에게 소망을 주고 살려내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무엇을 배우냐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용서해 주고 싶으시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있다면 다시 회복할 때가 있겠지 생각하시면서 심판을 유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이 지금 수천 명이 죄악이 꽉 차 있는데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서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깜깜한데 빛을 비춰주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보면서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복의 기회로 보시는 거예요. 세상은 썩어져서 여기도 썩고 저기도 썩고 다 썩었어요. 교회만은 썩지 말아야죠. 그래야 교회를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구나, 소망을 주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이 썩어서 그런 게 아니라 썩지 말고 자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의인들 10명이 없어서 세상이 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할 수 있으면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형벌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는 쏜살같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참고 인내하고 또 그래도 살아나도록, 그래도 회복되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회복의 기미가 보이면
얼른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나님은 사랑도 없다고. 아니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그러고 계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더 파고듭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그러면 45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용서하마. 29절 보시면은요, 하나님, 그럼 40명을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그 40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30명은요, 20명은요, 그래, 그 다 용서하마. 그러면서 하나님 10명밖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끈질긴 기도를 발견하게 되죠. 끈질깁니다. 여러분,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앞에 파고드는 기도예요. 다 떠나고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앞에 진일보한 기도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파고드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는 거죠.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이런 놀라운 기도를 드렸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너무나도 맞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막 용서하고 싶거든요. 소돔성을 멸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중에 10명만 있어도 난 용서할 거야.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그 마음을 향하여 나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래 내가 용서하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듬는 기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징계할 때가 있어요. 자식 때릴 때가 있잖아요. 자식에게 꾸중을 할 때가 있어요. 꾸중을 하면서 마음이 기쁜 부모는요, 정신병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자녀를 꾸짖을 때는요, 너무너무 아프고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다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즐겁게 심판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으셔요. 아픈 마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픈 하나님의 마음을 보듬는 거예요. 하나님 3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하나님 10명이요. 그래 용서할게. 하나님 용서하는 마음을 보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원하고 계세요.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듬어 드리는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끈질긴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여 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일제치하 1907년 대평양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은 후에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끊어지지를 않았어요. 밤을 새서 기도하고요, 천막 하나 쳐놓고 거기에 기도 장소라고 정해놓고 거기에 달려나와서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1945년에 광복의 기쁨을 주셨어요. 우리나라가 독립해가지고 독립전쟁을 벌여가지고 독립한 게 아니라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일본이 두 손 들고 우리나라가 독립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지. 그리고 북쪽은 공산주의가, 남쪽은 자유민주주의가 여러분 세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이 전쟁을 걸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3년 동안 한국전쟁하면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습니다. 전후에 먹을 것 없고 일할 곳 없어가지고 다 가난한 시절을 지나갈 때, 그때 교회에 달려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역사가 한국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밤을 새워 기도했고요, 곳곳마다 기도했습니다. 곳곳마다.
여러분, 그때 경제적 부흥이 부어졌고요,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기들이 다 권력을 내려놓고 이양하고, 여러분, 대가를 지불했지만 전 세계 유일한 국가가 됐어요.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를 보십시오. 뭐가 달라서 그 나라는 안 되고, 뭐가 달라서 우리 민족은 그것을 써나왔는지. 전 세대의 기도, 무슨 일 있으면 성전에 나와서 눈물 뿌려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했던 어머니 할머니들의 기도가 오늘 여기에 우리 민족이 있도록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것이 되어져 우리에게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기도로 가정을 살리시고, 기도로 교회를 살려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십시오.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 중병이 들어서 죽을 작정이 됐는데 그냥 잠깐 한번 기도해가지고 그 병 못 고칩니다. 죽을 병에 걸리셨으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점을 넘으셔야 돼요. 이 내 최대치의 최대점을 넘어가야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을 작정하고 벽으로 얼굴을 대고, 얼굴에다가 벽을 대놓고 그냥 거기서 그냥 벽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기도 한마디 그냥 잠깐 있다가는 기도를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채워져서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서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 예비해 놓고 알게 하셨기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걸어가는 걸음 되기를 구하며 기도하시고, 죄가 가득 차면 형벌이 옵니다. 지금 이 시간 멈추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는 내 마음에 찔림 있는 대로 행치 않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사명,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전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함께한 목소리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